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독의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감독을 이 시대의 직분에 등가 환산을 해보면 아마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혹은 교회의 장로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역할값으로 바꿔보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교회를 세우려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 리더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설교의 제목은 영적 리더들의 조건,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작은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청년 중에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참 특이해서 기억이 남는데, 자신의 꿈이 뭐냐면 교회 여전도회 회장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꿈은 뭐냐면 권사회 회장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를 보면 직분을 탐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직분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서, 직분보다는 그 직분에 맞는 섬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자매로 보였고, 참 교회의 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직분이 큰 직분, 작은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세우려 하는 영적 리더가 되는 일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손에 닿을락 말락하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몸을 뻗는 것, 몸을 거의 찢다시피 뻗어내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그 일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 사모하려 함이라, 이런 그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직분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런 영적인 리더가 되는 조건, 감독의 조건을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게 몇 가지냐면 이제 세어보겠는데 15가지입니다. 한번 잠시만 상상해 보십시오. 제 오늘 설교의 대지가 15개면 여러분 몇 개까지 쫓아오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한 4개 정도 오시다가 대체로 다 그냥 이게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5가지를 확인하는데 이럴 때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뭐가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한번 손으로 짚어보십시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로 가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말은 둘처럼 돼 있는데 원어는 한 덩어리.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이 복종하게 하며, 처음 믿어서 교만한 사람도 안 되고 외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1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덩어리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기본적인 사역자의 조건, 기본적인 리더의 조건. 두 번은 사역적인 리더의 조건. 세 번째는 내면적인 조건.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조건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충현의 가족들이 훌륭한 영적 리더의 조건을 갖출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말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를 안팎으로 뒤흔들던 바르지 못한 교훈들이 있었는데, 바르지 못한 교훈의 관점에서 볼 때에 책망받을 것이 있는 리더가 교회에 있다면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세기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리더들이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같이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책망받을 것이 많다면 이것은 교회가 바로 서는데 대단히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그 다음의 내용들 나오는 수많은 15개의 조건 중에서 대부분은 책망받을 것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책망받을 게 좀 있습니다. 저한테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님이 상당히 사친스러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헬리콥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게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헬기가 혈기더라고요. 남자에게 혈기가 있으면 이게 책망받을 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주요 리더들이 혈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남자들의 혈기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이 문제가 된 책망받을 만한 것은 험담입니다. 험담. 금요일 저녁에서도 다루었지만 여성 리더들에게는 험담함이 없어야 된다. 모함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 모함하다라는 게 이제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명사로 바꾸면 이것이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험담하는 일은, 비방하는 일은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귀 얘기가 나옵니다. 저 6절과 7절로 가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뭐를?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7절로 가면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의 책망받을 만한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 리더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죽도록 순정하라, 목숨을 바쳐라, 있는 재물 다 내놔라, 있는 시간 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 되는 조건으로, 영적 리더가 되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아주 쉬운 거죠.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하라. 우리 주님의 방법 속에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교회 최고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고 나누면서 이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젊은 세대들도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에 관한 바른 소망이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몸서 섬기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놀랍게도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나한테 있어야 되는 조건들은 세상에서도 리더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들을 사역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역시 2절에 나오는데, 2절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중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것은 내적 조건입니다.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사역적인 조건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먹는 문제, 자는 문제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는데 가실 곳이 없는데 집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선교하는 분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것, 이것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그러니까 영적 리더의 조건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며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되는 조건을 꼭 갖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동역교회 지원 전도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선교 헌금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영적인 리더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중연의 가족 가운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후에 관심이 바꾸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이것은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참여하고 동참하며,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 리더의 조건 가운데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목회자들,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들은 말로 가르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의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들을 제 안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100%는 안 되는데 제가 전파하고 설교하는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을 과연 제가 실천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너무 많은 설교를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말고 교회의 다른 리더들, 중직자들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때 잘 가르치는 것은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입니다. 삶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펜 가지시고 있는 분들은 잘 가르치며 앞에 삶으로 이렇게 써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을 그 직원으로 같이 동역하는 사람으로 뽑는 것인가에 관해서 보통 세 가지를 중요시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충성됨과 그것을 본다는 거죠. 영어로 faithfulness인데, 그 사람의 충성심과 성실함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용이해야 됩니다. 사용 가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같이 일하려고 그러면 꼭 없는 사람들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일거리를 주고 야 이런 일을 좀 부탁하려고 그러면 항상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 분들은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은 좀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공동체에 유익하기 위해서는 늘 공동체의 씀새에 제공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는 available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두 개는 보탰는데, teachable,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청 배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등한시하고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리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앞자를 따면 F하고 A하고 T 합치니까 fat, 별로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뚱뚱하다인데, 근데 그 기억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될 사람들은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말만 자꾸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잘 가르치는 사람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영적인 리더가 갖추고 있어야 될 내적인 조건,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실 요 2절 한 절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모든 영적 리더의 조건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조건, 사역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을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요 집회에 늘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금요 집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요 집회 디도서 가운데 은혜 양육이라는 이제 말씀 부분이 있었는데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정말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세상 교육이 아니고 좋은 선생님이 아니고 좋은 책도 아니고 뭐라고 선포했냐면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꼭 붙들게 하는 것이 있었다. 아마 들으시면 기억날 겁니다. 신의 경. 그 앞에 신중함. 이게 중요한 거죠. 신중함. 장로에 대해서 이 교훈은 바른 교훈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쭉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가장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 바른 교훈에 알맞는 삶의 모습, 덕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저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데, 그 인격을 만드는 덕목들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오늘 감독들에게, 영적인 리더들에게 있어야 될 내적 조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제와 신중함과 단정함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이걸 다 사실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가능한 우리 충현의 가족들 이 기억 속에 잘 자리 남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몹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노력의 일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절제하고 신중함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신중함 하나만 꼭 붙들어 주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절제해야 되죠. 여러분, 나는 절제 안 해도 됩니다 라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자가 없던 시절에 절제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지 생존해야 됐고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가져야 됐지만, 물자가 풍성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죠. 당장 우리 절제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먹는 거. 요즘은 못 먹을까 봐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절제해서 좋은 것 먹을까가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욕망에 관한 절제. 점점 우리가 불경건해지고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지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를 사모하십니까? 성경적 교훈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절제가 안 하는 거죠. 억제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하면 내 안에서 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한테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갖고 안 돼요. 이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절제를 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2장 2절에 나타나는 영적 리더의 조건으로 절제하며, 이 절제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억제하는 모습이 아니고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려면 무엇을 안 해야 되는 노력만 갖고는 안 되고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절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의 요소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성령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어떤 영어 번역에는 여기서 절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전혀 절제하고 깨어있는 게 뭐야? 상관이 없지 않은가?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2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비슷하죠? 신의경 기억하신 분들을 여기서는 신재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는 절제할 때 제자입니다. 신재경.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재단입니다. 신재단. 그렇죠? 신중하며 절제하며 단정하고. 다 비슷한 얘기잖아요. 단정하는 것과 경건한 것 연결되어져 있다고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절제가 똑같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음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 절제되는 것은 일종의 균형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인테그리티라 그러죠.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절제라는 겁니다. 뭐 하나 안 하는 거,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안 하는 절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삶이 잘 조화되어 있는 상태를 절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모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학위 논문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제안서라 그러죠. 논문 제안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제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좀 교정을 받으려고 교정 잘하는 분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이제 페이퍼를 드리고 이렇게 교정을 받았는데 정말 아주 깔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깍쟁이 같은 백인 여자 분이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 페이퍼를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버는 수입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나의 정보를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이것도 세금을 내세요? 그랬더니 딱 째려보는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목사가 이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정말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세금 내야 되는 거구나. 앞으로 나도 그래야지. 이런 마음을 딱 갖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이겠거니 하고 밖으로 나와서 차를 타려 하는데 웬일입니까? 이 자매가 자기 차를 세워놓은 자리는 장애인 파킹랏이었습니다. 사람이요, 한쪽 면에선 굉장히 윤리도덕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딴 데 가면요 또 불감이야. 이런 요소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절제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한 면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가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의 모습들이 깨어 정돈되어 있는 것, 이거를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신중함 속에 절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말과 신중함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처럼 쓰일 수도 있습니다. 신중함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어떤 자리에서는 절제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말 번역만 보면요,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설교 중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절제와 신중함. 바른 교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덕으로 나타나야 될 덕목이 뭐다? 신중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자, 신중함은 첫 번째 신중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돌다리가 아닙니다. 이 신중함이라는 말이 하도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신중함 그러면 떠오르는 첫 단어가 뭐냐? 여러분들이 돌다리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돌다리는 아닙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라, 이건 뭐냐면 조심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신중함 속에 조심함이 있지만 조심함이 첫 번째 의미는 아닙니다. 조심함으로 얻으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조심함으로 뭘 얻으려 하냐 그러냐면 분별력을 얻는 겁니다. 신중함은 첫 번째 의미가 분별력입니다. 잘 구별하는 거예요. 때를 구별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함은 알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정확절한 때에 알맞게 행동하는 것이 신중함이죠.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이 신중함의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말하면요, 유능한 사람들은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해야 될 때 결정을 해, 생각해야 될 때 행동을 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때 생각하세요. 답답하죠. 여러분, 신중함은 때를 구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신중함은 절제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신중함 속에 있는 절제는 훈련된 절제입니다. 그냥 타고나서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진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미지근하는 것을 신중함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신중함은 훈련된 절제를 의미합니다. 사모하시는 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잘 표현되냐면 디모데후서 2장인데 같이 한번 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볼 건데, 344쪽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충영교회 강단 금요 집회 첫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비유에 빗대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군사가 훈련하는 것, 두 번째는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 세 번째는 농부가 훈련하는 것,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는 죽기 살기로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 훈련할 때에는 오직 군사로 나를 모집한 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군사 훈련이고요. 운동경기 훈련, 운동선수 훈련은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 집중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의 훈련은 농사를 지으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농부의 훈련인데, 이 훈련 모든 것들을 통해서 7절에 보면 뭐를 얻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집중해 봅시다. 같이 한번 7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게 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고 절제력입니다. 훈련된 절제력. 그냥 절제가 아니라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훈련된 절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지 않기 때문에, 바른 교훈에 틀리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을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중함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인격 가운데 잘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자, 단정으로 갑니다. 단정은 간단히 합니다. 이 단정은요, 외모, 내면이 아니라 외모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단정해야 되는데 영적인 리더들이 외모가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싼 옷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여성들의 단장을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나 따은 머리로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그 말씀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단정한 것은 외모인데, 예를 들면 교회 영적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오시는데 무슨 이 굉장히 밤에 편안한 곳 갈 때 입으신 옷 같은 거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장이라는 것은 어쩌면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외모의 단장을 의미하지만, 이 외모는 이 직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직분이나 명예, 무슨 자리, 감투 이런 것으로 단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단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총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바른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주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리더들은 빨리 세워지지 않습니다. 리더들은 요행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리더들이 세워지려면 바른 교훈이 있고 충분한 시간의 훈련이 있어야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같은 충현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복음이 거의 전달되지 않아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종족들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 참여했었습니다. 이 민족은 0.003% 정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중에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10년이 걸린 게 아니고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과 주변의 동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주님 나라의 영적 리더들, 오늘 본문에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을 세우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현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고, 오늘 말씀에 의해서 선포된 그 조건을 신실하게 갖춘, 책망받을 것이 없고 영적인 일에 자기가 참여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배우기를 잘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한 이 요건들을 갖춘 주의 사람들이 많이 이곳과 세상 하나님 나라 있는 어느 곳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리더를 세우실 때,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 요건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조건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리더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알고 다시 옛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잡이 같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해서 숯불가에 이 생선 준비하셨습니다. 숯불가에 생선을 준비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성경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제가 처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좀 커지다가요 점점 작아졌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자꾸 물으세요. 겁나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랑하신 줄 아시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답했죠.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 영적 리더의 제일 근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답은 이것이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바꿔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답이 있는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의 생명 달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있는 것 다 달라, 너의 시간 다 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동행하는 그 시간 먼저 내드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번이 안 된 상태에서 2번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확실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점점 더 온전하게 갖추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